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아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아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약 45년 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내 나이가 실감이 안 됐는데 약 45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야. 45년 전 교회에서 운영하는 저쪽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국민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김연숙이라고 하는데, 연숙인지 조금 다른 이름인지 몰라. 김연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소녀가 졸업을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몸이 아팠는지 공장 다니다가 내려갔는데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손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손도 못 잡아봤어. 그런데 편지를 몇 번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편지 내용이, 자기가 지금 핑크빛 잠옷을 입고 있대. 지금 석양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보더라도 자기가 이쁘다는 거야.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몇 번 편지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는 소양강이 보이는 중턱에 자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풋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소녀 얘기를 거룩한 강단에서 하느냐 하면, 그 소녀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늘 도망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소녀는 저를 이제 그 교회를 데려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전도하려고 했던 걔가 내가 그냥 부흥회 때 억지로 끌려갔는데, 근데 강사님이 너무 늦게까지 설교를 하셔갖고 저 한성교회라고 응암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차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수세까지 걸어오는데 걔는 어디 살았냐면 동교동 쪽에 살았어요. 근데 오늘 교회 와서 고맙다고 걔가 과자를 이제 사줬는데, 그때 라면 땅이 최고였는데 티나 크래카는 왕이야 왕. 그걸 사주는데 난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미친 여자가 따라오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걔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샬라샬라 막 손을 흔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언이야. 얼마나 열정적으로다가 기도를 하는지. 근데 그 소녀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평상시에 가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조금 몸서리가 쳐졌어요. 너무 좀 이상해. 아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 아빠 그러면서 어리광을 부르듯이 기도를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런 반응을 보였어도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소녀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지금 박보영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너무 귀하신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세운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에 다녔어요. 이 목사님 영성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다. 아바라고 하는 얘기는 아람어루다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빠, 우리나라 말 아빠랑 똑같아. 자, 아빠 이러면서 불렀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아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아빠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사람 아빠에게도 너무나 드라마틱한 말이야. 사람 아빠가 나는 너의 아빠다, 두려워 말라. 여기 엄청난 사연이 있잖아. 늘 같이 살았으면은 뭐예요? 나는 너의 아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빠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사연이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빠다. 제가 일전에 어떤 TV에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본 것 같아. 무슨 영화냐면은 베트남 전쟁터에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미군이. 그런데 그 미국에 남겨져 있는 아내가 아주 아리따운 이제 여인이야. 근데 딸 하나를 낳고 남편과 이별을 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이별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이 못된 건달 같은 놈들이 와갖고 추근대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볼 때 어떻을까요? 그게 무섭고 막 싫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짜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아빠가 온 거야. 근데 아빠인지 몰라.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아이에게, 그 애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나쁜 아저씨들이 있는 통에 아빠,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너희 아빠는 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올 거야. 너희 아빠는 멋있어. 너희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아빠야. 이러니까 아이가 으앙 하면서 울더라고. 왜? 엄마한테 들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으앙 하고 울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말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바다, 아버지다, 아빠다, 아버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은 사실 전율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빠야, 아빠, 너의 아빠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마귀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뭐다? 아빠다, 아빠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어떤 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때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 아빠의 음성도 우리 엄마의 음성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나는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빠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로가 되죠. 그러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게 된 상황.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절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과정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느냐, 이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늘 알잖아.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박혀야 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셔서, 예, 우리 손자를 보니까 우리 아들 닮게 만드셨더라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비슷해.
나도 못생긴 것 같았지만 나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나를 꼭 닮은 것 같아. 아들도 손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더라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꼭 닮게 만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부족해. 아직도 철이 없는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마귀의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우리 사람들은 살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다투고 전쟁하며 탄식하는 죽을 듯한 삶을 사람마다 살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이런 처량한 모습을 보시고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내미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손을 내밀고 깨달음을 통해서도 손을 내미시는 거야 지금. 자,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03편 7절로 11절. 네, 7절로 11절. 자, 보십시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 자,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이걸 계속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밟아버리고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도하시리이다. 믿음의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원수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은 여전히 어떤 존재냐? 무력한 존재다. 그렇죠. 우리는 무력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모두 많다?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해. 마귀 사탄이 두려워해. 예. 그리고 군대 귀신도 두려워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절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로 10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군대 귀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뭐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야. 사탄도 군대 귀신조차도 벌벌 떠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렇게 많은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고 시험에 들고 이제 뭡니까?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마귀와 한 짝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뭐를 내미신다? 손을 내미신다는 말이죠.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의,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원수 마귀의 사실에 묶여있는 인간은 여전히 무슨 존재다? 무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마수에서, 마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리운 낙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원초적인 행복, 그게 처음의 행복, 낙원에서의 행복, 그 원초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이 없을까? 우리는 잡혀 있어 갖고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다? 우리를 잡고 있던, 시험했던 원수 마귀가 그냥 벌벌 떨잖아.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길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길은 첫 번째 뭐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가 있으면 죄를 틈타서 지배하는 죄의 아버지 마귀의 이제 뭡니까?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하면,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대통령도, 이 나라의 대통령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법을 만들었지만 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법에 뭐라고 했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를 드리게 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성경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게 했다?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도 뭐를 드립니까? 믿음의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막 야곱도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분신이잖아. 이삭 자신의 분신이야. 자신의 분신인 아들로 제사를 드리게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분신이야. 이 분신인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할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이죠.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대속할 양을 준비하셔서 대속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아들이 자기야. 아까 나의 아들은 나를 닮았고 내 손자도 나를 닮았다니까요. 아들을 제사를 드려라, 피를 흘려라. 이건 네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야. 네 죄의 문제는 너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를 준비하십니까? 수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래, 이 사건 속에는,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속 제물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피 흘리는 제사, 대속 제물로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법을 주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이렇게 대속죄물에 길을 주셨잖아. 방법을 주셨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로 주어 주신 성결한 짐승을 대신 피 흘려 드리는 제사조차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인간은 못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들이 잘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제사를 잘 못 드렸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 그 은혜로 주신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피 흘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대속죄물로 그럼 제사를 드리면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잖아. 그럼 그 제사라도 잘 드려야 되잖아. 그 피 흘리는 제사라도 잘 드려야 되는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드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드리는 제사인데 죽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누구냐? 옴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드리는 제사인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의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 법궤를 성소 안에 모시려고 이동하다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법궤를 이동하던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4절로 10절. 사무엘하 6장 4절로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건 하나님의 분신이야. 이 궤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너무 신나갖고 감격해갖고 이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나름대로다가 모르고 한 것입니다만 준비해갖고 이 법궤를 날려고 하는데 이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걸 법궤를 잡았어. 이건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만져서는 안 돼.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막 두려워해갖고 야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구나.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는 두고 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방법으로 대속의 피 흘리는 제사가 주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아까 누굽니까?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도 죽게 되지. 엘리의 아들들도 막 제사들이 다 죽게 되지. 다윗 시대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를 드렸다 못 드렸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그런 제사 은혜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지만 못 드리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 사실 사람들이 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는 제사를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중간에 이런 제사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몰라. 감사를 감사로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듯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대속에 내가 죽을 거를 짐승을 대신해서
제사만 잘 드려도 용서하는 거.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도 감당이 안 돼. 그게 나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누가? 자신이 아들이 되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도 제사의 역할도 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셔서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평생 드려도 그렇게 잘못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만 아니라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공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에게서만 가능한 거야. 단번에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야. 아멘. 자, 보십시오. 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천국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그랬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어. 영원한 공력이 있어. 이 피로다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도, 대신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뭐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는 것은 이걸 믿으라는 뜻이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영원한 분이니까,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영원한 공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그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야. 점점 성숙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는 게 뭐다? 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보혈을 생각하는 거야. 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까지도 결국 주려고. 잃어버린 낙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낙원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그분 하나님이
이 큰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상에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대속의 십자가 지는 거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오 이렇게 고통으로 절규했잖아. 이런 절규 가운데서도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그 아까 전쟁터에서 들어온 그 아이가 나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빠다 이런 말을 듣고 아빠 이러면서 안길 때 아빠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 뭔들 안 해줬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할 때 막혀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바. 아람어로 아바. 아빠. 아빠. 아셨죠? 아빠에게도 아빠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게 용납이 안 된대. 아빠를 너무 사랑해갖고 아빠는 우리 아빠만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로 부르느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해나가 그럴지 모르는데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도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도 때때로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절규를 들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든지 절규하다가 아빠 막 너무 힘들어갖고 엘리 막 이러다가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그 힘든 일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대속의 십자가도 잘 은혜스럽게 감당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죄받아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한 죄와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한 제사. 나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됐다. 피 흘렸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아멘. 거기서 다 끝나잖아. 그 영화를 보거나 거기서 다 끝나는 거야. 아빠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니까. 그러면 아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아빠가 영화 속에서 그냥 그러고 끝났겠어? 백화점도 데려가고 말이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려면 뭐를 부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야.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빠 아버지가 그냥 안 나온다니까. 아까 사람 봐 인간적인 사람 자기 아빠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그러지 절대로다가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겠지만 안 부르겠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부르는 소리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라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라. 예, 그러면 자녀가 된다.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3장 5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러지는 벌러지 소리를 내요. 그러나 매미가 되면은 거듭나면 매미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나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계속하세요. 14절로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누굴 불러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럼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약속한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 2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학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함께 있다고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도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그의 이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도 이호흡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복음송입니다. 320장입니다. 복음송 320장.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불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모두가 일어나셔서 그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과 우리 밖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바 하나님, 나의 아빠.